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6시쯤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리고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에 있는 그 죄인이 행악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셔요. 그런데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습니다. 제6시라는 것은 이거 유대인의 시간법인데요. 이거는 정오라는 거예요. 정오. 한낮에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가장 밝은 빛을 발해야 될 그 시간에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빛을 가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빛을 잃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이다 라고 큰 틀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말씀 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셔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님이 참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왔으나 창조하신 그 세상에 왔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하는 교만 속에 사로잡혀서 못을 박는 데 앞장섭니다. 빛을 잃었어요. 이 빛을 잃고 이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참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 예수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사는 건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서 모시면 주님의 빛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비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장님이요 키모거리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교만을 통해서 다 죽이는 자,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 교만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왜 교만해요? 인정받고 내가 증명받고 높아지고 이 땅에서 박수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우상, 교만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빛을 잃었어요. 오늘도 마지막이니까 오자. 아침 새벽에 올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왜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싶어. 밤에 조금만 일찍 자면 돼요. 조금만 일찍 자면. 그런데 밤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나.
내가 좀 잠을 좀 푹 자야지 돼. 그냥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몸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살리고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이 마지막 때는 자기만 사랑한다 그래서 돈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원한을 풀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아라. 지금인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도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나올 것 준비해서 음식까지 어저께 지역장님이 저녁 늦게까지 그거 전도사님들이랑 준비했어요. 아침에 식사라도 제공하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도 이 잠 하나 조금 일찍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은 다 나오자. 그런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빛의 자녀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요 너무 공고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도 기도 제목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교회 문 안 되잖아요. 그냥 안 지나서 나 그냥 일을 하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어떤 뜻으로 하나님 이루실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을 완전히 정말 뼛속까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고난 주간 이 사순절 때 고난이 지금 없어요? 고난이 없다는 거는 있어요. 정말 우리 지역장님은 이번에 고난 주간 때 차가 그냥 멎어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없고 예배도 나올 수 없고 이렇게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막 픽업하고 다니고 그랬죠. 교회 못 나오게. 하여튼 차례도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수리하느라고 그냥 차 없이 다니려니까 힘들죠. 이따가라도. 그리고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는데도 힘들고.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사순절 때는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안에 주님만을 영접하게 하는 고난. 이제 부활주일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전 해마다 그랬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고난 주간 때 굉장히 고난 많이 당해요. 근데 그게 육적으로는 예수님처럼 힘들지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결국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게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냥 어차피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신다면 그런 말씀하고는 말씀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고난주간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내셔서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더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내려놓게 하려고 마귀가 막 발악을 하는데 그래도 십자가 다시 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 주님이 가시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으며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따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냥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어요. 빛이 임하셔야 되는데 주님을 다 배척하고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왜요? 리더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매한 자들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런 다른 헛된 진리를 따라가요. 주님이 딱 계시면은요 주의 성령님이 아니야 딱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근데 어두워서 몰라.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 그렇게 살 때에 마지막을 지혜롭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 거는 45절이라고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찢어지셨어요. 성소의 휘장이요. 성소가 뭐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하고 나눠주는 이 커튼 같은 게 있었어요. 두꺼운 커튼 같은 게. 거기는 이 지성소까지는, 성소까지는요, 목사님과 같은 그 제사장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떡상에다 떡 올리고, 그래서 기름, 성령 충만할 수 있게끔 기름 붓고 불 피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주셨어요. 그 몸으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이 몸이 찢어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고통이 없이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인간은요, 나 편하게만 살잖아. 아유, 나는 십자가 같은 거 안 져요. 나는 내가 편하게 살 거예요. 요즘은 잠을 많이 자야지 좋다고 그냥 다들 잠잠해요. 잠을 많이 자야 좋다고. 여러분, 그냥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야죠. 영이 살아야죠. 그러니 이 휘장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속죄일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가서 거기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으라고 하셔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의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성소를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구별된 자만 들어가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요 육으로 막아져 있었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몸을 찢으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려놓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까지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뭐 그게 그렇게 생명이라고. 나는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육이 피곤하고 내가 편하게 살 길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때 육을 내려놓을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새로운 살 길을 여셨잖아요. 새로운 살 길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는 육을 내려놓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자아를 내려놓고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때에 휘장이 찢어지듯이 지성소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쑥 들어가. 그냥 딸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뒤에서 미는 게 아니라요. 쑥 잡아 끄시는 것 같아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주민이 아니에요. 하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육을 위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다 지옥불을 향해서 가는데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먼저 보여주고 전도사님들이 보여주고 리더들이 보여주고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이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특별히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들이 소망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누가 말씀대로 살아요? 직분 있으신 분들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냥 겸손한 자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직분대로 살지 않아요. 직분이 있다고 직분이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죽이잖아요. 오히려 교만해서요 더 방해해. 겸손한 자. 그래서 내 자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가신 길은 묵묵하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핍박을 하든 멸시를 하든 그 길이 진리이기에 주님을 모셨기에 주님이 가자. 네 알겠습니다. 나귀 새끼와 같이 부족하지만 연약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입성하신 것처럼 가자.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요 앞에 유치원이 있어요. 엊그저께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어디 이렇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옆에 옆 건물로.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가서 옆 건물이니까 바로 그냥 자기 이렇게 직선거리가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요 기억으로 가게요. 딱 기억을 꺾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쉬운데 이렇게 가면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꺾어서 이렇게 가게 해요. 뭐 각을 지어서 신기하게. 이게 애들 통솔하기가 쉬우니까 딱딱 각을 지어서 하더라고요. 한 3살, 4살 뭐 하여튼 4살쯤 된 아이들 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예쁜 애기들이. 네 선생님이 먼저 갔어요. 선생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줄을 따라서 애들이요. 그냥 이쪽으로 가면 바로 출구로 입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대로. 선생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선생님은 안 봤으니까 봤더니 애들이요 그대로 따라가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은 이미 건물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은요. 그 조그만 애기들은요. 각을 져서 이렇게 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말 저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겨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가면 훨씬 더 지름길이고 빠른데 저렇게 각지고 가네. 여러분 그 길이 훈련받는 길이라고요. 사람들은 왜 저래? 훈련하는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는 이렇게 빠른 길 놔두더라도 돌아가게 하면서 각지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선생님 안 보여도 뒤에 있는 애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데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게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지금부터 왜 이렇게 꼭 하셔야 돼? 왜요? 훈련해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가지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생명을 바치고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는 회개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편안하게 안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 영혼을 회개하면은요. 그러면은 다 죄 사함 받으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셨지만 우리도 죄인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내 아버지 있는 곳에 가길 원해요. 제가 딸입니다. 제가 자녀입니다. 저 영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평안하게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정말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마귀가 끌고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말씀대로 안 사시는 분들은요 지옥이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유 죽고 싶어.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멈춰지지도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영버린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정말 너희가 가족을 사랑해.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구원을 이뤄야 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만 지면요 주님이 다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십자가 지는 삶, 그 삶, 낮아지는 삶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할 사람들 적어내라 그래갖고 그걸 날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적어내신 분들 계셔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가족은요 적어내신 분 그 한 분만 교회 다니고 거기 그냥 다 가족 친척 뭐 형제들 조카들까지 다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애통하지도 않는구나. 어떻게 애통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 이 명단을 저한테 제출했어요. 명단은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구나. 가족인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직 우리는 너무 세상을 사랑한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예배 때마다 아무리 선포해도 이거는 그냥 안 들리는구나. 안타깝더라고요. 어저께는 구원시켜달라고 그 명단 보면서 그들 조카들까지 다 적어놨어요. 하나도 안 믿어. 형제들이 다 아무도 안 믿어. 집안에 다 안 믿어. 부모, 아무도 안 믿어. 형제고 뭐 부모, 형제, 뭐 조카 뭐 다 안 믿어.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깨워서 빛을 발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습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정말 거룩을 지키며 정말 그 영혼들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백부장 로마 장교가 봤어요. 47절에요. 백부장이 그 대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청령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는 청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누가요? 예수를 못 박은 이 백부장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족이 알아요. 가족이. 그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족이. 빛을 봐. 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가족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계속 교회 오든 이웃들에게는요 다 가릴 수 있어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알아요. 그래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는 진짜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점점점 지경을 넓혀서 구원의 길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진정 의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또한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구경을 했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니까 죽는 십자가에 매달린 이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막 돌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운 일이 그 순간에 벌어지죠. 그리고요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알았던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본 자들은. 여러분, 왜요?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요, 어떻게 다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 있다. 그리고 구경했어요. 그냥 구경하는 자들도 놀라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자, 멀리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멀리 서 있어요. 옆으로 있다가 괜히 잡혀갖고 감옥에 갈까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냥 내 몸이, 내 삶이 어려움 당할까봐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질 않으려고 그래요. 어저께도 집에 가면서 성도님들이 세상에 발을 푹 담그고 교회다가는 살짝 얹혀놓고 들어갈까 말까, 다리를 들어갈까 말까 뺐다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저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성도였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겠지. 그래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또 목사니까, 그래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본을 보이고 정말 진리가 뭔지를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더 기도해 줘야죠. 하고 이렇게 어저께도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윤 목사님은 지금 이제 금식 오늘 5일째 하시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세도 70이 넘었는데도 그냥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도 있지만 당신이 낮아지고 싶은 거예요. 안 낮아지는 거지. 윤 목사님 지금 잠깐 이렇게 나가셨네요. 지금 화장실 가신 것 같아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치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안 돼. 부모로부터 내려온 산당이잖아요. 이런 게 이게 70이 돼도 안 빠져요. 이건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그 몸부림치지 않고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그냥 순종하라고, 오직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옛날부터 막 손이 나와 갖고 제 가슴을 막 찢었다니까요. 이 교만한 자야. 우리 모두는 교만해요. 제가 교만했다면 여러분 다 교만한 거예요, 정말. 그때 저는 정말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속으로 이제 싸우지는 않고 그래서만 속으로는 이제 미워하고 했었죠. 다 똑같아요. 속으로는 하나 겉으로 하나. 그래서 손이 나와서 "이 교만한 자야. 너 이거 좀 회개하고 네 모습 좀 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훈련을 받아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정말 예수님이 손이 나가고 두 개가 나와 가지고 제 가슴을 찢었다니까요. 그래서 뻥 뚫려져서 "네 속을 좀 봐라."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 상당 공부도 시키셔 가지고 내면 좀 봐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지금 더럽게 이웃을 미워하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 날마다 저는 제 죄만 보고 그냥 낮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질 그때에 그 무덤이요. 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이번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그 순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가지고 있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나는 끝까지 용서할 거야. 나는 너희들 끝까지 거룩하게 씻어줄 거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은 정말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지겠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그러니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옆구리를 찔려서 다 쏟아내셨어요. 마지막 죽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나는 다 죽어가노라.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죽어가셔요. 끝까지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 회개하고 와. 내가 깨끗이 씻어주고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돼. 다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요.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 기쁨이고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진정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찬란한 빛을 이웃들에게 비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마지막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니 아버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는 세상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땅도 주님 오시면은 이 마지막 지마를 살아가는 이 땅 다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니 주님 우리들이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행악자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고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살리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활절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 성령 충만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